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빗속을 뚫고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를 이기심을 감사드리고 마귀도 이기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네. 우리 부부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180도로 인생이 뒤바뀐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1988년도였고 심령봉 대사경에서 큰 은혜를 부으시면서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전에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헌금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랍게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 전에는 교회를 주일마다 잘 다니고 있으면서 주님을 굳게 믿고 있으면서도 그냥 죄 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 속에 살아왔다는 뜻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짜증이나 신경질 또는 자존심을 다칠 때 공격하고 하는 일들이 그냥 있었던 삶이었어요. 구원의 확신이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감동 당연히 있었고요. 은사 체험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었냐 하면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기에 우리 죄는 모두 다 용서받았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천국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지. 죄인이 죄 짓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죄를 지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철저한 회개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1988년. 그 전까지 말이죠. 그래서 그때까지의 제 삶은, 우리의 삶은 그냥 신앙생활을 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지루한 삶이었습니다. 술도 마셨고요. 화토도 쳤고요. 싸움도 했고요. 거짓말도 하면서 그리고 서로 싸움 있잖아요. 부부간의 싸움. 당연히 있었죠. 그러면서도 그냥 교회 가면 또 주님 저 왔습니다. 오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1988년 사경에 참석하면서 생애가 완전히 바뀌게 돼버린 겁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분명한 게 부부싸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저 자기 죄를 찾아 회개하기에 바빴고 특별히 내면의 죄, 나타나지 않은 내면의 죄가 자꾸 찾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 해도 그 터진 직후
속히 사과하고 회개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사실 좀 급한 성정이거든요. 감성적이고 좀 급한 게 있는데 그게 바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은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가 아닐까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확신은 더욱 굳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경에서 받은 그 진리, 정말 이것은 선물이었어요. 이것은 아니요, 선물이었어요. 주님이 선택하셨죠. 어쨌든 선물이 부어져서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까지도 이것은 진리다. 그래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바르게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부족한 것, 추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즉석에서 속히 신속하게 회개하는 은혜가 계속되는 것이죠.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회개 안 해도 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거죠. 실제로 회개가 되고 실제로 속죄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가엾은 자에게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바로 우리 부부를 완전히 뒤바꿨다. 그 심령봉 사경회가 71번 71번째 개최됩니다. 연 2회씩이었으니까 36년째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그 감격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분들도 여기 계세요. 소원하면서 그 핵심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 주일 예배에 이렇게 정리한 적은 없었는데 한번 정리를 할 것이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고 소원을 더 품으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는 구원의 진리가 선포된다는 구원의 진리. 세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구원의 진리. 이건 오늘 본문에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콜링.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구원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어롭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세요. 구원의 진리. 구원이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 죄 문제로 인하여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구원하신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넘치는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이 수많은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요절 2개를 뽑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셨다. 하나님이 세상,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셔야 되고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죽이셨다. 이게 구원의 진리예요.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죽이시려고 무흠한 제물로 탄생케 하신다. 그게 바로 성령 잉태로 인한 탄생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을 정의하는 두 요절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죄 없는 제물로 동정녀 몸에서 성령 잉태로 태어나시고
그리고는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아사셀의 제물로 지옥 버림을 당하시고 지옥 형벌로 여호와를 제물로 피를 다 쏟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그것은 죄와 속죄의 구원 진리입니다. 죄와 속죄의 구원 진리. 심령보응 대사경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진리가 이것이죠. 우리 인간이 어떤 죄가 있는지, 그 죄를 주님이 어떻게 용서하시고 씻으시는지, 그것을 세세히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무엇인지, 우리 속 겉으로 드러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죄를 일으키는 죄성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죄성을 자극하는 애정과 욕망이 무엇인지. 많은 이들이 죄는 아는데 그것도 깊이 알지 않지만 죄는 아는데 그 죄를 충동하는 애정과 욕망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육적인 애정과 욕망, 인간적 애정과 욕망이 있어서 그게 충족되면 행복하다 그러고 충족되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속상해하고 이러면서 포악성과 교만성이 자극되고 죄들이 터져나온다 그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에 속한 강의가 거기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죄론입니다. 죄론. 구원의 진리 속에는 죄론이 있습니다. 그 죄론은 7가지 죄성이 무엇인지를 세세히 밝힙니다. 이걸 원죄성 또는 원죄라고도 하는데 교만성, 포악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거짓성. 이게 없는 사람이 없죠.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다 갖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겠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자극받으면 죄를 짓는데요. 누가 조금이라도 무시해봐요. 참을 수 있습니까? 욱 하다가 터져나오면 폭발하듯이 터져나와요. 남편이 한번 아내를 건드려줘 봐요. 아내가 남편 한번 건드려줘 봐요. 무시해봐요. 교만성, 포악성, 아집성, 엄한 것들이 다 뒤집고 나온다고요. 이게 우리 속에 있다고요. 마귀가 심어놓은 죄성입니다. 마귀의 성질. 근데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심합니까?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냥 믿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해도 되나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죠. 이 7종 죄성, 그리고 이 7종 죄성을 자극하는 애정과 욕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정에는 4가지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사물의 애정 같은 것들이 우리 인간 속에 있어요. 그래서 혈육의 애정이 강해서 내 자식, 내 부모, 내 가족 이렇게 해서 똘똘 뭉쳐서 그렇게 잘 살기만 해도 감사하긴 한데 그 애정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남에게는 그렇게 못하는데 자기 가족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애정에 걸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놈의 자식 일로 와. 해가면서 막 개 때리듯이 때리고 이런 일들도 생겨요. 남의 자식은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면 개 때리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래서 목사님 가정 속에 자녀들이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는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온유와 겸손하게 하셔야 됩니다 해놓고 그리고는 사택에 들어가서는 너 이 XX 일로 와. 너 지금 그 꼴이 뭐냐? 그래서 막 쥐잡듯이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유는 교회의 본이 돼야지. 넌 목사의 아들이야. 목사의 딸이야.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그냥 당하고 살지만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목사 아들 되고 싶었어? 내가 목사 딸 되고 싶었냐고?
가면서 막 반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애정 때문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애정이 강해서 긍정적인 반응으로는 아주 끈끈하게 애착하지만 부정적 반응으로는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도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게 많아요. 남녀 간의 애정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요. 또는 깊이 빠져버리고요. 친구 간의 애정 때문에 친구 따라가고요.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고. 또는 친구니까 돈 꿔줘해갖고 떼어먹고요.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사물의 애정이요. 사물의 애정에 걸리면 세상에 딱 잡혀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의 종들도 사물의 애정에 빠지면 고급 승용차로 바꿔 타면서 교회 재정을 그렇게 써버리거나 떳떳하게 생각합니다. 주의 종은 그렇게 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죠? 사물의 애정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이 애정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 많은 문제들이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세세히 밝혀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적인 감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성질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저를 구해 주세요. 저절로 구원의 기도가 올라가요. 저절로. 자기에게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걸 아니까 똑같이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자식에 대해서 관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 닮았어? 이렇게 무식한 소리 안 하는 거죠. 애정 때문에 다 그러는 거거든요. 애정 때문에. 자녀가 커봐야 너 닮았다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죠. 5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수면욕. 이 욕망은 인간이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데 이게 필요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땅에서 번식하고 생육하고 번식하도록 주신 거라고. 그래서 그것 자체들이 죄는 아닙니다. 혈육의 애정이 있어야 자식을 키우죠. 죄는 아니,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식욕이 있어야 먹고 살죠.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걸 지금 반찬이라고 차려놨어? 이런 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다 먹었어 이거? 이렇게 아주 유치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뷔페 같은 데 가면 막 6번씩 닫아 먹고 남들이 갖고 가기 전에 줄 서갖고 앞에서 그거 계속 담는 사람도 생겨나고요. 다 뭐냐면 식욕 때문인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어쩌라고긴 상대를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아집적인 죄가 거기 생겨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담다가 왜 그거 다 담냐 그러고서 서로 찌개 갖고 싸우는 걸 봤어요. 참 어른들이 정말 유치한 일들이 벌어져요. 왜 다 먹냐고, 이게 당신 거냐고, 나도 돈 냈어 이러면서 막 싸우는데 창피했죠. 얼굴이 화끈거려요. 왜 그러죠? 식욕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거기에 지배받으면 죄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식욕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참 감사한 거지만 그래야 사니까 감사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절제가 필요한 거죠. 식욕이 지배받아서 막 반찬 투정하고 정성스럽게 해놓은 반찬을 투정하고 불평하고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젓가락으로 막 휘저놓고 남을 불쾌하게 하는 교만 아집의 죄가 터져 나오는 거죠. 성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번식하기 위한 기본적 욕망입니다. 그러나 성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까?
성욕 때문이에요. 남녀 간의 애정 때문이에요. 교육자가 부교육자와 불륜의 관계를 갖고요. 설교를 아무리 기가 막히게 천재적으로 잘해도요, 그의 사생활을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이, 정말 이런 설교가 없다라고 했던 분이 쫓겨났어요, LA에서. 왜 쫓겨났냐면 남녀 간의 불륜 때문에, 애정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모르고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설교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정말 성경에 없는 사상을 만들어요. 모르고 짓는 죄가 왜 죄가 아니야? 죄지. 회개를 못할 뿐이지. 그 다음에 우리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무조건 다 용서받았다. 죄인이 죄 짓는 건 당연하다. 아, 그래서 그분은 목사님인데도 불륜을 저질렀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별로 죄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주님의 슬픔인데. 그래서 둔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밝은 빛이 조명되지 않으면 어둠 속에 그냥 사는 겁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신데, 연세 들으면 안전하죠? 그래도? 안전하시죠? 기력이 세서 안전하기도 해. 하지만 욕망은 있다는 사실이죠. 물욕, 이건 사물에 대한 애정하고 연결돼서요, 자꾸 더 가지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취하고 더 가지고 내 거 뺏기면 신경질, 화를 내고요, 소송하고요. 다 물욕 때문이죠. 명예욕 때문에 무시만 해봐요. 네? 날 지금 뭘로 하는 거야? 내 목사야, 목사. 나 담임 목사라고. 나 이렇게. 이것들이 별별 죄들이 다 터져 나옵니다. 수면욕 때문에 뭐 기도 생활 게을러지고요. 수면욕 때문에 막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장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눈물을 흘렸구나. 여기 얼룩지고 막 붙어 있고, 알고 봤더니 자다가 침 흘린 거예요. 성경 보다가. 그 딱 붙어버렸어. 별별 일들이 다 있죠. 예배들이 다 졸고. 수면력이 강해지면 삼손처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죄가 잉태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장이 게을러집니다. 잘 성장하지 못해요. 눈이 밝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사자가 딱 그 사람이었습니다. 소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정말 밝혀주셔야 되는데,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해지니까.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러냐고, 주님 다 용서했는데. 그래서 속죄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 죄론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속죄복음이 사실은 정확히 밝혀져야만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격상의 결점도 있다는 거 아시죠? 죄도 아닌데 그냥 내 성격이 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요. 네? 막 그냥 급한 거 한번 확 지배받으면 갑자기 노래지는 거, 뭐 이런 거 있다고요. 네? 행동을 천천히 하고, 또 말을요, 부산까지 갈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다변 성격도 있어요. 쉬지도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달란트로 전도할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결점이에요, 결점.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고쳐지도록 주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제게 이런 결점이 있어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게 겸손한 진실한 기도지. 하나님 결점 주셨으니까 그냥 저 결점대로 살래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와서 배우라. 덕이 있으라고 하셨네, 덕.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데
건들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고쳐져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부끄러워지는 거죠. 자꾸 부끄러워지는 일들이 생기게 하세요. 이게 죄의 진리입니다. 죄의 진리. 이걸 거기서 강의가 쫙 되는데 죄로만 들어도 은혜죠. 맞습니다. 거기 자기의 죄가 하나도 아닌 것 같은 게 없거든요. 다 내가 저지르는 죄들이 다 소개되거든요. 다. 그리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속죄 은혜로 씻는 것들을 속죄복음으로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고 고통이고 불행인데 세상의 모든 범죄와 전쟁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어나는데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이 속죄복음이다. 속죄복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속죄하는 그 제사로 인하여 지옥 갈 사람들이 지옥을 면제받고 천국 가기에 충분한 정결함으로 준비되는 그 은혜, 그게 속죄 은혜인데 이게 계속해서 흘러내려야 된다. 라오디게아 사제에게는 흘러내리지 못했네요. 그는 잘난 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너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거든요. 회개하라. 그래서 사실 회개의 복음이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크게 두 개가 증거되는데 하나는 구약의 모형적 속죄하는 제사, 짐승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먼저 소개되고요. 그리고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가 예수님이 드려주신 그 제사가 쭉 정리되어 증거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 죄가 실제로 사해지는지, 어떻게 해서 지옥을 내가 면제받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속죄 은총이 내게 어떻게 임하는지 이런 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딱 주어지는데 확신만이 아니라고요. 네? 자기 그냥 신념 확신만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부어지고 씻어지는 게 경험되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6개월을 울게 되는데 우리 부부가 거기 참석하고 6개월을 그건 은혜였어요. 정말 은혜였어요. 울어도 비참한 게 아니고 울어도 시원하고 네? 회개하면서 계속 나는 이런 죄인이었어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지금도 내겐 이런 게 있어요. 그 또 고백하고 또 씻어지고 이런 게 계속되는데 천국이더라고요. 그게 씻어지는 그게 천국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이 막 그 씻어진 곳에 부어지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무엇이 이단인지 그때부터 정확히 알게 됐어요. 이단, 정죄. 정말 심각하죠. 한국 더 심각합니다. 이단 정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틀려도 이단이라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그런데 어떤 게 진짜 이단인지 어떤 게 진짜 잘못된 교리이고 설교인지 알게 된 거죠. 이걸 정리하고 나니까요. 분석이 되는 거예요. 분석. 저거는 무슨 원어 어쩌고 저쩌고 잔뜩 원어 해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잔뜩 설교하지만 빛은 없구나. 정확히 분별되더라고요. 죄악에 대해서 둔감하게 하는구나. 회개 생활을 게을르게 만드는구나. 그게 이단적이죠. 회개가 점점 깊어지게 하고 점점 더 세밀해지게 하는 게 복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 그게 구변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적 믿음이 뭔지 분명히 알게 되고요. 본 회퍼 목사님 그 순교자, 2차 세계대전의 순교자, 그 진실한 목사님이 말한 값싼 은혜파가 무엇인지 다 구별되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값싼 은혜파, 값싼 구원파들이 있거든요.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만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나는 별로 회개도 안 하고 변화되지도 않으려고 해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능력 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수술할 말씀이 복음이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지금 정결케 하고 용서하는 평화, 그런 것들이 복음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단이라 그래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런 진리로 인하여 회개가 깊어지고요, 주님 은혜와 사랑은 진짜 증폭됩니다. 그 이전에 제가 알았던 은혜, 주님 사랑 정도와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은혜와 사랑의 정도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차원이 달라요. 감사가 넘쳐나고요, 삶이 뒤바뀌고요, 행복도가 폭증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 주제가 있는데, 구원의 진리 말고 또 두 번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성화의 진리입니다. 그게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목적이 선명하게 있는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성화죠, 성화. 죄인이 의인이 되도록 이끄시고요, 칭의가 있고 득의가 있어요.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가 있고, 진짜로 의를 획득하는 득의가 있는데, 그 의로 의인이 되도록 이끄시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화의 단계까지, 완덕이라고 말해요. 영화의 단계까지 예수님과 정말 닮은 사람으로 이끄시는 이 단계까지 인도하실 계획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데, 여기 누가 성화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까? 누가 성화는 상급일 뿐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세요. 그런데 이 성화는 그럼 다 성화가 돼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화는 원하고 구하는 이들,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부어지지 않아요.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의 공격당해서 흩어져서 포로가 되고 막 흩어지고 완전히 비참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결국 다시 다 이끄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고 구원시키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이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구해야 될지니라. 구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촛대를 옮기세요. 자동적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무조건 이루신다고요?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 각자의 개인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들이 있고 안 이루어지는 이들이 있다. 차이는 구하는 정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계획이 그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기 원하는데, 누구나 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길 원하시는데, 원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부어진다. 원치 않는 자들에게는 막 잡아당겨갖고서 죽이지 않아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신다고요. 이런 게 들릴 때까지 기다리고요. 감동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요. 기다리세요. 안타까운 것은 기다리다가 생애가 끝난다는 거죠.
주님은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냥 넋놓고 있다가 또는 뭐 이걸로 족합니다 뭐 이러고 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타까우실 뿐이에요. 아유 좀 더 내게 구하였으면 좀 더 내가 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죽으면 그 정도 수준에서 데려가세요. 천국으로 데려가시긴 하지만 구원받았으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천국이잖아요. 그 수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천국이 있고요, 청년의 단계에서 들어가는 천국이 있고요, 아비들의 단계에서 들어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건 다 주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잘못이 있어요. 우리들의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물론 아멘이죠. 그러나 주님의 소원은 아들의 영생을 온전히 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닫고 그냥 자기 본성대로 살면서 나 구원받았어만 외치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살다 그냥 죽고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죠.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기다리시다가 됐다. 그 정도로 들어가라. 자, 그래서 이 성화의 진리 속에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의 그 강의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개 교회의 편지 속에 끝에 나오는 그 약속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하고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것을 주리라. 이것을 주리라. 이들이 누구냐고요? 이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사모해서 예수님 닮기를 사모해서 성화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영적 아비들입니다. 이들이 진정 누구인지, 어떤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는지,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그것을 낱낱이 정리해서 증거하는 타임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입니다. 이들은 덜 익은 열매들이 아닌 완전히 익은 열매들입니다. 덜 익은 것 때문에 우리가 냄새 피우고 자기 본성에 지배받아 승질내고 이러면서 불쾌감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익은 열매들은 그것들이 다 부서져서 다 씻겨서 다듬고 만들어져서 주님 뜻대로 정말 살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익은 열매예요. 주님이 얼마나 시원하시겠어요? 네? 주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이들이 바로 그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익은 열매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참 밥은 아주 완전히 익은 거는 잘 드시려고 하면서 자신은 안 익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답답하죠. 그리고 신랑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뭐 아무나 다 신부예요. 다.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신부가 어디 있어요? 네? 그렇게 성질대로 사는 신부가 어디 있냐고요? 신랑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요. 주님이 정말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 소원을 갖고 있는 분들을 택하셔서 정말 부어주셔서 만드세요. 정말 만들어지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성인전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탐복이지, 탐복. 이야, 이거 정말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야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어떻게 여러분 못판 일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부르며? 네? 인간의 의지로 되겠어요?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신부가 되길 사모하는 소원을 올리는 분들을 주님 택해서 만드세요. 주기철 목사님 만드시고, 손양원 목사님 만드시고, 이용도 목사님 만드시고, 초대교회 순교자들 만드시고요. 그 소원이 가득해. 소원이 주님 주님 해가면서. 근데 소원을
소원이 일어나는 걸 거부하고 소원이 일어나는 걸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나 교인들은 손해 엄청 보고 사는 겁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성장이 중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이게 영적 성장론입니다. 그래서 세 단계 영적 성장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린아이 단계 통과, 청년의 단계 통과, 아비의 단계 그렇게 들어가는 성장 과정에 대한 말씀이 세세하게 제일 긴 강의 시간을 할애해서 증거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정말 승질 많이 죽었다니. 정말 과거 생각하면 정말 그냥 이거 다 죽었다고 그 성장했다는 뜻인데 정말 성장을 만드세요. 성장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첫 번째 연단 바로 추격, 두 번째 연단 아말렉과의 싸움, 세 번째 연단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 이런 걸 통과해 가면서 40년 동안 그들이 정말 순종하는 용병이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모형적인 역사예요. 모형적으로 만든 역사예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성장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과거에는 막 그런 거 보면 막 분노가 치솟고 막 흥분하고 그랬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늙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장해서 보니까 그렇게 흥분해서는 안 돼. 판단과 정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어. 이 믿음을 탁 갖게 되니까 자꾸 회개하게 되고요. 연세가 70, 80, 90이 돼도 막 팍팍 성질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늙어서 그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장하면서 그게 자꾸 타격을 받고 힘을 잃고 소멸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이 계획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쑥쑥쑥 성장해 갑니다. 그 결국 이긴 자들이 되는 거죠. 그들의 실제적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하는 것은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 시간에 증거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정리된 지식으로만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내 삶에 적용돼야 되는데 남의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남의 얘기로. 그래서 예수님이나 그렇게 사시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빠지기 쉬운 오류가 예수님이나 그렇게 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보러 나를 본받으라 닮아라고 하면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만드신다는 거죠.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지. 성경에 있는 걸 믿어야지 누구 남의 말을 믿어요. 불륜 저지른 사람의 말을 믿을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막 똑똑하게 증거하다가 목매에 달아 죽은 자살한 사람의 말을 들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복음이 자기에게 오는 그런 공포심이나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못 이겨요? 복음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자살한 사람의 교리를 들어요? 너무 많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못된 것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자기 부인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죄를 안 짓으며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 하고 죄 지면 철저히 회개하려 하고 정말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죄인은 죄인답게 살아 그냥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정말 사단의 사술이에요. 사단의 사술. 그런 거 증거하니까 사단에게 끌려서 목매달아 스스로 자살한 겁니다. 그런 걸 덮어주려고 난리예요.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잘못된 교회를 빠르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데려가셨다. 데려가실 때 주님이 자살로 데려가세요? 사단이 한 거죠. 가룟 유다처럼. 사단이 한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 붙이지 마세요. 제가 정말 교회를 틈타는 도적들을 정말 분노합니다. 성도들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훼손하고 파헤치고 좀먹고 이런 사단을 전 정말 증오합니다. 증오합니다. 이거 인터넷으로 다 올라갈 거예요. 그분의 설교를 듣는, 그분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겠고 공격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껏 하십시오. 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아멘. 어떻게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거를 아멘하고 따라다니게 했어요? 우리 영혼이 죽는 거라고요. 성장이 중단되고요. 회개는 사라지고요. 영혼이 오만해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교만하고 아집적이고 이런 게 안 고쳐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성화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나요? 본받을 걸 본받아야지. 이긴 자들의 실제 삶과 사상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증거되는 거예요. 실제 삶이 어떤 거였는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정말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권면하는 내용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이긴 자들이 시대마다 만들어졌는데 그 14만 4천이 만들어지는데 그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삶이 어떤 건지 이런 거에 소개되는 거예요. 소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만들어진 스승이 한 분 계셨고요. 그래서 이때 은혜 많이 받습니다. 이때. 막 어떤 목사님 오셔서 내가 이제 이것을 알았다고. 은퇴가 갔건 이 나이에 이제 이것을 알았다고 억울하다고 막 그리고 죄송하다고 나 우리 교인들에게 죄송하다고 막 그렇게 막 통곡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겸손한 분이죠. 끝까지 주장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4가지 비유가 이 성화의 진리에 맞춰진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마음밭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진주 보화 비유. 종류로 하면 5가지지만 진주 보화는 하나니까 넷의 그 비유들이 있는데 이거 다 뭡니까? 익은 열매가 되신 분들은 어떤 마음밭인지 그거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테스트 하신다고요. 길가밭인지 아닌지, 돌밭인지 아닌지, 가시떨기밭인지 아닌지. 옥토밭이구나. 그럼 그때부터 30배, 60배, 100배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게 성장케 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는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게 하셔서 겨자씨가 채송아씨보다 작은데 그 장성한 그게 겨자나무가 되게 하셔서 새떼들이 와서 깃든다. 목양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이긴 자들 치고 그런 새떼들이 들어와 깃들지 않은 이긴 자가 없어요. 이긴 자가 되면 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 품으세요. 품어주세요. 오늘날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 조직과 회사 관리 같지 않은 그런 것들로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빛으로 참 복음과 삶으로 그렇게 이끄세요.
그 다음에 누룩 비유는 그 누룩,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인격 속에 떨어져서 그게 부풀어서 온전히 부푼,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예요. 그리고 진주보화 비유는 진주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온전히 소유하기까지 소유를 파는 과정을 겪고 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40년처럼. 그래서 이 비유의 시간은 한마디로 이긴 자들이 되는 영적 성장과 은혜를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의 진리가 있습니다. 종말의 진리. 이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상급의 진리인데 여기에 입문 시간, 제일 먼저 시작하는 입문 시간에 이런 것들이 증거되죠. 종말의 징조, 지금도 이구동성으로 지구재앙의 임계점이 코앞이라고 하는 이 종말의 성경적인 징조가 정말 맞느냐,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 확인합니다. 그리고 재림의 목적을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누가 휴거 성도냐? 뭐 아무나. 난 믿습니다. 휴거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격이 있다고요. 자격이. 성경에서 말한 자격이. 그들이 성화된 성도들이죠. 익은 열매고 정결케 된 이들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가 어떻게 휴거돼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가 휴거되죠.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니. 그게 되는 거지 뭐. 자기 믿는다고 다 돼요? 자가복음이죠. 재림의 목적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급과 연단의 진리가 거기에 증거됩니다. 상급받는 여기서 많이 깨지더라고요. 목사님들 여기서 많이 울더라고요. 가슴 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애썼던 목회가 다 상급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다 잘난 체하고 드러내려 하고 이런 것들이니까요. 목사님들만 그런가요? 성도님들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되고요. 그리고 대환란이 목적이 뭔지, 왜 우리에게 대환란이 허락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 다 여기서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계 구조와 실상에서 종말의 진리가 정리됩니다. 영계가 있는데 영계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천국, 지옥 사이에 심판대가 있는 영계 중간 영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심판대로 나아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살아온 모든 삶이 평가되는 곳이 있다. 평가되는 곳. 개인적 종말이죠. 심판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연단을 다 마친 이들, 심판을 거친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연단을 다 마친 이들은 정결케 되어서 이긴 자들이 된 사람들은 또 심판대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천국 하는 거죠. 그들이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 있는 부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경 읽으면서 봐라 여기 그렇게 돼 있다 아멘 하면서 자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만드실 계획은 따르지 않으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은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대 과정 속에서 정결케 하는 코스를 두시는 겁니다. 연단을 받아서 정결해지고 순종하는 의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을 만드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래서 마치 대환란을 통과케 하면서 자기 옷을 빨아 희게하는 어린 양의 피에 희게하는 대환란처럼 대환란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들어가지만 죽은 사람들은 영계 대환란 과정처럼 심판대 과정이 있다. 거기 들어가서 정결케 해서 간다는 거
이것이 진리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지. 무엇이 공이고 진리입니까?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멘. 이 공력, 살아온 모든 공들인 그 모든 수고가 낱낱이 다 태워지게 되는 이곳이 어디냐고요? 그날이 어디냐고, 그날이. 그 심판날이고 개인에게는 심판대 앞이죠. 그래서 거기서 다 봤는데 그대로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 그건 정말 상급이 되는 사람들이, 상급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타버리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 타버려. 하면서 잘난 체하고 회개는 안 하고 순종은 안 하고 주장은 하고 이런 사람들 다 타버릴 게 너무 많아요. 타버리면 타버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시켜야죠. 구원은. 그래서 구원은 시키되 해는 받는 거, 고통. 왜 고통이 허락됩니까? 회개하게 하시려고. 대언란하고 똑같아요. 회개하게 하시려고. 믿는 속죄 은총을 그동안 거부하고 살았으니까 등한시하고 살았는데 해를 당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잘난 체 했어요. 뭐 이런 그런 것들로 인하여 속죄 은총이 또 부어지고 주님의 편에서는 다 미래까지 완성된 그 속죄 은총이 개인에게는 실시간으로 그것이 부어져야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또 부어져서요. 불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 타버렸으니까 뭐 받을 것도 없지만, 네? 구원은 돼야죠. 천국은 가야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죠. 심판대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방자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심판대 안 믿으면 방자해집니다. 네? 무대법 믿음, 방자. 남을 아프게 하고 고통 주고.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뭘로요? 하나님이 뭘로? 이렇게 해서 연단 과정 속에서, 대환란 속에서, 심판대에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만드시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두 가지 남은 비유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이 종말의 진리 속에 들어가는데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잘 믿다가 타락한 배교자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잘 믿다가 타락한 가룟유다 같은, 니골라 집사. 7집사였는데 타락해갖고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니골라 당이 생겼죠. 이세벨 같은 음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7머리 10뿔 짐승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또 불짐승, 계시록에 나오는 큰 음녀, 666명의 표를 받은, 이마에 표를 받는 음녀들, 가라지들이 정리됩니다. 가라지. 이거 좀 뽑아버리면 좋은데 놔두라 그러셨어요. 심판 때까지. 아마 구분하시려는 뜻이 계신 것 같죠. 그리고는 그물 비유가 있습니다. 그물 비유는 전체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 그물을 쳐서 바다에 물고기를 모으는데 거기서 나중에 다 끌어내서 좋은 물고기는 양푼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다 버려버리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계획은 좋은 물고기를 건지시는 겁니다. 좋은 물고기가 뭡니까? 좋은 물고기가 뭡니까? 그건 뭡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휴거되는 성도들, 이긴 자들, 좋은 물고기, 대표적인 대환란 때 순교하는 표받지 않고
두 번째 좋은 물고기죠. 끝까지 잘 통과해서 가는 살아서